에 보면은 백설공주의 계모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울에게 물어봤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AI에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AI야, 우리 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요, 존댓말로 물어봐도 반말로 물어봐도 참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AI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어요. 네, AI 말씀하시기를 신체적 영향 1. 근육 약화 및 위축.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크기가 줄어듭니다. 아우, 존댓말로 해줬구나. 이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저는 반말로 물어봤는데요. 2번 관절 경직. 움직임 부족은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유연성을 감소시킵니다. 3. 혈액순환 장애. 활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늦추어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혈전 관련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4. 대사 저하.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혈당 수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골밀도 감소. 뼈는 활동을 통해 강해지므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6. 소화 문제.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 등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향. 지루함과 무기력. 자극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번 불안 및 우울증 증가. 실체 활동은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활동 부족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수면 장애. 규칙적인 운동 부족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며 불면증이나 과도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꼬박꼬박 조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운동 안 하면 자꾸 이렇게 병든 닭이 된다는 거죠. 4번 인지 기능 저하. 실체 활동은 뇌 건강 및 인지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 움직임 부족은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주 애가 결론까지 딱 내려놔요. 결론까지 이 친구의 얘기입니다. 결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체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움직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서 아침마다 어르신들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르신 나오세요. 방 안에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서 좀 바람 좀 쐬고 놀게요. 나오세요. 왜 그래요? 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체가 구축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르신들 금방 못 걸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양원에서 이렇게 우리 집 식구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운동을 못 해드리면 한 달만 지나면 못 걷거든요. 어르신들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귀찮아하고 불편해해도 자꾸 나오시라고 하고 나와서 놀자고 하고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몸을 꼼지락거리는 건 불편하고 귀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가장 학대하는 게 뭐냐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잖아요. 신조어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누죽 걸상.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걸 외워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인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요. 꼼짝거리세요.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가장 학대하는 건 가만 놔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성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요, 오늘 영적인 움직임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AI에게 물어봐도 몰라. 예,
AI야 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몰라. 신체적으로는 잘 알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답했는데,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조금 충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기까지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게 부정어로 쓰여 있지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된대요. 내가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행이죠. 여러분, 몸을 가만히 둔다고 그게 아끼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 몸을 가만히 둔다고 그게 싱싱하게 아껴지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행이라니까. 아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태행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 B 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4장 14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너희들을 자꾸 이렇게 깨우는 이유는 너희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거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지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건데,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속임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속고 죽고 나서 일어났더니 뭐 지옥에 가버리고 내가 잘못 살았네,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육신의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마라톤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살지, 진짜 중요한 인간의 일이 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여기 따라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늘은 이거 했다가 다음엔 저거 했다가 정체를 둘 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영적 퇴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 속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퇴행해가지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속고 살다가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그게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거.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좀 많이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영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럼 뭔데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신체적으로 운동하는 건 아시죠? 마라톤도 하고 뛰고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아무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는요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 사촌 동생이 야구 선수였는데요, 야구를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야구하고 이제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가는데 군대가 너무 편하고 쉽대요. 왜 그랬겠어요? 야구 선수로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육체적인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 훈련은 장난이더라는 거. 여러분, 선수는요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깔딱깔딱 갈 때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체력적으로도. 그래서 야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막 타이어 메고 뛰고 막 그래요. 권투 선수들 하루에 20km씩 매일 뛰어요. 내가 이제는 여기서 죽었다, 내 신체는 여기서 끝난다 하는 걸 넘어서야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선수는요, 선수와 비선수는 달라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단련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영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뭘까? 내 안에 이 영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흔들면 운동이 좀 될까? 이렇게? 예,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영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어린아이와 상대되는 말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면 퇴행해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데, 4장 15절에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14절과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과 반대되는 4장 15절의 사람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자라는 걸까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으로 하는 행동은 그건 돈벌이 수단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잘하느냐? 사랑 안에서 하는 행동. 이 행동을 무슨 행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참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지 않는 행동은 참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도 않고 우리를 자라게도 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랑이 뭔데? 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운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가, 그리고 자라게 하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일. 요한복음 12장 4절 7절을 잠깐만 소개하면 그게 무슨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의 눈에는 도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깨트려 드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에요. 돈이에요, 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 좀 두어라. 이 여인은 내가 죽는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죽음을 위해서 저걸 부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돈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저 여인의 헌신을 돈으로 좀 따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 돈이 참 아깝구나. 근데 나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을 스포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향유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던 어떤 일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일이었고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즘은요, 교회 안에도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돈으로 모든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 교회는요, 하도 성도들이 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돈 주고 맡겼대요. 돈 주고 업체에다가 돈 주고 맡겼대요. 그러니까 돈이면 이제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당 봉사도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돈 주고 맡길 거래.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돈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힘들고 고단하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겸손으로 해결하고 내 헌신으로 해결하고 내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을 참된 행동이다 그래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재벌들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벌들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영이 참된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사랑을 통해서 불쑥 자란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일이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사랑의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에베소 4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법, 반대말로 자라는 법, 성장하는 법.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이란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만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4장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사랑으로 하는 일만이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돈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돈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꾼이죠. 사꾼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월급쟁이란 뜻입니다. 월급쟁이로서가 아니라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 없이 내가 어떤 누군가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성경은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참된 것을 하면 그에게까지 잘한다라고 4장 15절에 써 있었어요. 자, 4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서로 연결되고 분량대로 역사하면, 서로 연결되고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또 잘한다는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15절에서는 그에게까지 잘한다. 여기 16절에서는 그 몸이 잘한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 지체고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에요. 잘한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빼보자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도 그에게까지 잘하니까 잘한다. 서로 연결되고 분량대로 역사도 잘한다 하니까 잘한다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잘한다는 말을 빼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바울 사도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뜻은 16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연결되어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분량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분량대로 역사하는 건데,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한다. 영어 성경은 각 파트가 손이면 손대로, 발이면 발대로 그 파트가 그 맡은 일을, 손이 해야 될 일을, 발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잘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봅시다 할 때 여러분이 파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오시는 분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내가 파트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일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분량을 이해하고 그 분량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의 몸인 우리 성전이 영적으로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요 하면 이제부터, 아까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찬양대가 되기도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나는 만약에 찬양대라면 지휘를 하고 대장님의 역할을 하고 찬양대를 이끌고, 나는 테너로서의 파트를 역할을 하고 나는 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분량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에 한국인이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울고 고독사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자살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너무 속상하고 우리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일본 같은 나라는 2차 세대 때도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전투기도 만들어 싸우고.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인데 해방 후에 남과 북도 나눠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데 이게 너무 급속도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랑으로, 내 헌신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던 것들을 전부 다 자꾸 급속도로 돈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됐어요. 그냥 뻑하면 돈으로 해결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일하는 법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회 안에도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연결돼요. 내 분량으로 그들을 돕고, 그 사람도 나중에 울던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고, 나도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분량을 감당할 때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내 몸에 가장 가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가만 두는 거, 그것이 가장 가혹한 사람이에요. 부진정 부자기법이라는 죄가 있어요. 부진정 부자기법. 여러분, 교회 오시려면요, 법도 공부하고 오셔야 되고요. 네. 부진정 부자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는 직무유기라고도 하죠. 법적으로 그걸 해야 될 사람인데 안 하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결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짐짓 나는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부자기의 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울고 싶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서로 울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잘 끝났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잘 저기도 못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울증 얘기를 했었대요. 우울증. 집사님 우울증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 다음부터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교회 문이 닫혔대요. 교회가 누군가를 해치고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유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